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0월 28일 301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9에서 12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갈릴리 전기 후기 사역의 분기점이 되는 12제자의 파송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에서 6절은 12제자를 불러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자를 고치도록 보내시자 제자들이 따른 것을 다룹니다. 7에서 9절은 헤롯이 이 일을 듣고 당황하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 10에서 17절은 제자들의 전도 보고와 벳세다로 휴식을 위해 떠났지만 무리들이 따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룹니다. 18에서 21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22에서 27절은 1차 순환 예고와 제자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28에서 36절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 37에서 43절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낫게 하신 것을 다룹니다. 44에서 45절은 2차 순환 예고, 46에서 48절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을 때 가르치신 제자도, 49에서 50절은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라는 관용의 교훈,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마지막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에서 사역하신 것을 다룹니다. 51에서 56절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간 이야기, 57에서 62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 제자도를 가르치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1에서 16절은 70인 제자를 파송하며 가르치신 것, 17에서 20절은 70인의 전도 보고와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21에서 24절은 성부께 드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기도와 제자들이 받은 복의 선언, 25에서 28절은 한 율법사의 영생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9에서 37절은 누가 내 이웃이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비유로 대답하신 것, 38에서 4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11장 1에서 4절은 제자들의 요청에 주기도를 가르치시고 5에서 13절은 끈기 있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음과 성령을 구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14에서 26절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27에서 28절은 진정으로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29에서 32절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음과 심판 때에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 당할 심판을, 33에서 36절은 육신의 눈이 등불로 밝히 볼 수 있음 같이 영적인 눈도 복음의 빛이 있어야 밝히 분별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37에서 41절은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 42에서 44절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세 번의 화의 선언입니다. 45에서 52절은 율법교사의 대답에 위선적인 교사들에게 선언한 세 번의 화, 53에서 54절은 주님의 책망에 분노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반응을 다룹니다. 12장 1에서 12절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말로 모독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13에서 21절은 탐심을 물리칠 것과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것, 22에서 34절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등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을
또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 것과 그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에서 40절은 혼인 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와 도둑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는 비유로 깨어 준비할 것을, 41에서 48절은 제자들에게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종으로 섬길 것을 명하는 말씀입니다. 49에서 53절은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 생길 갈등을, 54에서 59절은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주님은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는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기억하고 주님께 구해서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도록 훈련시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교회가 외면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여 해결할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포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의 악을 인정하고 죄된 본능으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을 하라는 말씀이죠. 자기의 의로움을 부정하고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철저하게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은 이 본성적인 자아를 못 박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추방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쫓겨나가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종말의 때에 사탄의 추방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제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영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과 들어가는 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등불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 이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집에 들어가는 자는 교회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등불을 비추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누가는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자, 다시 말해서 교회의 어떤 선교적인 측면,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죠. 다섯 번째,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심판 때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죠. 그런데 그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면, 악이 숨겨져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2장 2, 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감추인 것, 숨겨진 것, 이것이 먼저는 복음도 될 수 있고 또한 회개하지 않는 악한 마음도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므로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바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더 온전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악한 것, 숨겨져 있는 비밀한 것들을,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편만하게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